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졌는데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다 같이 이 세상의 불륜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고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의 사랑 너무서 나의 맘 들려주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고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치고 내게 챙겨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서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왕아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오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왕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한나라 족속과 백성 왕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 드리시는 분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 저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탄의 길을 걷게 되면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나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우리 PPT가 있으니까 함께 교독할까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어디까지였죠? 14절까지 맞죠? 네. 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네. 보통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 편집점 잡음.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현대 문명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점점 그 코로나가 좀 약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예배 잘 드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서 속히 함께 나와서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네. 게임? 무슨 게임 하세요? 요즘 많이 아이러브 커피엔 네? 아이러브 현질료도 짱짱. 선생님 현질을 하시면서 네 게임을 요즘 저도 한때 게임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게임 요즘 잘 못하는 거. 메이플. 요즘 일단 게임을 하면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하세요. 일단 눈이 침침하고 일단 머리가 아프고 이게 잘 안 돼. 손가락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임은 남학생들 요즘 뭐 해요? 아직도 놀아나? FPS도 많이 하죠. 멀미나서 못 하겠어. 저는 주로 했던 게 RPG라고 아세요? RPG? 롤플레이 게임, 역할 게임, 그런 거 많이. 너무 아재로 보는데 그래도 꽤 최근까지 게임을 했답니다. 네, 꽤 최근까지도 뭐 플스 이런 걸로 게임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냐면 스토리 따라가는 게임 있죠. 어떤 이렇게 흐름, 아재스러워? 아니요,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왜 좋아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스토리를 따라서 게임을 막 해.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게임 하다 보면 좀 뭔가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하게 자꾸 가다 보면, 막장으로 가다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최후의 방법이 있어요. 최후의 방법이 뭐죠? 다시 시작. 맞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물론 내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수고로움이 있긴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이점이 뭐냐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엄청난 이점이 있지. 이번에는 어떤 미션을 받아야 되고 그 미션은 어디 가서 하면 되고 어떤 퀘스트는 어디 가서 풀면 되고 하는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게임했던 그 회차보다 어떻게 돼? 더 엄청난 레벨을
레벨을 빨리 올리게 되고 엄청난 아이템을 얻게 되고 막 이러면서 아,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된 것 같은 인생의 치트키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그런 종류의 게임들이죠. 뭐 물론 요즘은 그래갖고 더 어렵게 게임을 만든다라는 소리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게임들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요소였어요. 제가 올해 딱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아, 나의 청춘은 갔어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고 앞자리가 좀 많아졌어. 근데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냥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삼아 이렇게 그렇게 글을 썼었거든요. 어떤 글을 썼었냐면 20살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21살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22살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쭉 썼어. 어디까지 썼냐면 40까지 썼어. 딱 올해 그 나이가 됐어요. 딱 올해 그 나이가 됐어. 20년의 역사를 썼어. 근데 그때 그 쪽지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몰라요.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그런데 그때 제가 그 20년 동안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라고 쓴 것들이 전부는 아닌데 일부는 생각이 나거든요. 일부는 생각이 나요. 나 몇 살에는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살에는 대학원을 가고 몇 살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뭐 몇 살에는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써놨던 것들이 일부는 생각이 나는데 지금 내가 언뜻 내 생각에 그 중에서 이룬 게 10%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중에서 해냈던 것이 10%도 채 안 됐던 것 같아. 나머지는 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내 인생이 펼쳐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불확실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청소년 시기죠? 이제 나는 이제 공부할 거야. 되게 웃긴 게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다 서울대, 막 연대, 고대 이런 데 갈 수 있을 줄 알아. 그래서 중학교 되면서 조금 뭔가를 갖고 인서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해요? 재수. 고등학교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재수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죠. 생각보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암담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되지? 이건 내 생각과 전혀 다른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요. 여러분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이 어떻게 보이세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게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함의 연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 뉴스 보니까 지난주에 그 로또 판매액이 900억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불확실한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뭔가 더 큰 일확천금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냥 그건 꿈이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그건 불확실한 삶이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지만 나는 뭐냐 되는 대로 살래. 이렇게 살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 누구 나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아들을 갖는 거야. 자식을 갖는 거야. 자녀를 갖는 거야.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자기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서 부르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먼지란 얘기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거든. 아들을 하나 얻는 게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네? 이 약속을 왜 안 지키셔? 안 주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10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자기
그 부인이 여종을 데려다가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86세.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 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언제까지 갔어요? 99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그때서 잉태를 해.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이삭이라고 지었어.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삭의 뜻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음. 아들을 낳고 황당한 거야. 허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뭔가 모든 그 감정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지. 그래서 웃었대. 그래서 이름의 뜻이 이삭이야. 이삭.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근데 그리고 10년이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간신히 얻어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정말 이쁘게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 있었던 제사의 풍습이거든. 하나님 이걸 싫어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셔. 인신공양하는 거 싫어하셨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싫어하셨어. 근데 이거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대에 많이 있었던 풍습이야. 그 하나님 왜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시험이라는 거는 아브라함한테는 시험이긴 했어.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말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냐면 아들을 데리고 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요. 야, 그 반지의 제한 보니까 반지 그 원정대가 드워프들의 땅 들어가는데 거기가 모리아더라.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아. 제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모리아산으로 가요.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거, 뭐 운송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걸어갔을 거 아니야. 물건 다 들고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 태울 거 다 들고 걸어갔을 거 아니야. 걸어가면서 3일 동안 걸어갔다 그러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데리고 가갖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팔다리를 묶어놓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합시다. 여기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양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준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제가 이 말씀에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들마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니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이겨내고자 하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너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너무 좀 뭔가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사람들이 수많은 보험을 들지만 그 보험마저도 우리에게 도움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믿었던 믿음이 뭔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을 믿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이가 그렇게 많아질 때까지 아들이 한 명 없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3번이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셔. 하늘의 별처럼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사니까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지. 시골에 가면은 밤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상이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 인구만 해도 얼마야? 천주교 사람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이슬람교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뿌리가 아브라함이잖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어떻게 이것보다 더 놀랍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각각 다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약속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 약속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약속도 그 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숲풀 속에 걸어두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정작 그 이삭이 아닌 재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저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제 인생의 계획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무엇을 할 거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제 계획을 하나도 이루어가지 못했어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근데 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제 삶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그 계획과 그 준비하신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살면서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였어요? 아까 10년이라는 시간, 20년이라는 시간, 30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걸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좀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뭘까?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정말 좋은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갈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코로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졌는데 영상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들 뭐 아유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뭐 예배 어차피 잘 됐네. 근데 한 번 두 번 늦잠 자기 시작하니까 편안하잖아. 점점 생활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마다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 하나님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믿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예쁘게 이끌어 가시려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인생.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진광교회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보자. 함께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목소리 왜 이러지? 내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찬양팀과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진광교회 학생의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